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새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그런지 감기가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특별히 화요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서 정치적인 죄목을 붙여서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을 선동하고 또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스스로 왕이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를 구해 주려고 여러 번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다시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예수를 종교적인 죄목으로 붙여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참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차례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말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심한 신성 모독은 또 없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저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죄목으로 붙여 고소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아마 당시 로마의 식민지 정책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시 로마는 식민지 정책에서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민족 내부의 문제에서는 많이 자유롭게 허락을 했지만, 그러나 폭동이라든가 국가의 중대사한 문제라든가 반역 같은 거에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적인 죄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이 빌라도에게 더 큰 압박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먼저 정치적인 죄목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를 사면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죄목을 지금 들이대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한 법이 있다. 그것은 율법인데,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한 죄는 죽이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내부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의 판결대로 빌라도 당신도 사형을 언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고자 지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두려움을 가졌을까?
그 첫 번째는 당시 로마인들의 보편적인 생각 속에서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다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가 밤에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와서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기에 그 나름대로 정말 저가 신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알지 못할 어떤 신적 능력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두려움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갖고 있었던 미신적 두려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미신적 두려움은 오히려 스스로를 더 주저앉게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내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를 목격한 로마의 한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그 백부장의 삶은 아마 새로운 변화의 삶이요, 진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선하게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유부단하며 소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적 두려움은 점점 더 그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나와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빌라도는 예수가 나사렛 출신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영적인 기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가 정말 사람의 몸을 입은 신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질문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그 관심에서 묻는 물음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를 영접할 마음에서 묻고 있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단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면 인간이 어떻게 신의 아들을 신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에서 이 질문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또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저 신의 아들을 내어주게 되면 결국 화가 내게 미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두려움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라도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질문은 결국 자기의 그 이기적인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이기적 질문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주님의 대답을 들을 자격도 이미 상실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다신론적인 개념에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그 침묵은 결국 속위의 경일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속위의 경일기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또한 내 주장이 너무 강할 때 어떤 진리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삶의 인도자는 주님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더욱더 진솔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음으로 참된 진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힘있게 옮겨가는 한 날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각에, 자기 연민에,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던 빌라도는 주님과 많은 대화 가운데서도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오히려 쓸데없는 두려움에만 빠져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진리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또 일교차가 심한 이 계절에 주님께서 더욱더 붙드심으로 더욱더 힘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그리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있는 이들, 그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또 회복의 은총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새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